오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연구를 할 텐데 찬양 한 장 불러주시면 그림을 한 장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로서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렇게 돼 있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구약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자는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세상에 살 때는. 그러나 신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는 반드시 기도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인데, 기도에 대한 건 너무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꼭 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첫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 그죠? 내 기도하면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 그것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그러는데,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그 뜻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반성시켜주고 성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이게 땅에 얼굴을 묻고 그냥 추구림을 다해서 주여 살려주소서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완벽한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참으시겠죠. 안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어요. 그 아픔이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틀린 것 전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시니까 신을 모시지만, 예수님은 신을 담고 육체로 딱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느끼세요. 바늘로 찌르면 피가 빨갛게 나오고, 가시관 쓰면 피가 줄줄 흘고, 창을 받으면 막 물과 막 쏟아내고, 손 발에 대못을 박으면 그 아픔이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피가 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 12 영나되는 천사를 내려와서 로마를 확 뒤엎어버리지 왜 이런가?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주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이미 내려올 계획할 때 내가 육체로 내려가서 죄의 많은 육체에 대해서 죄의 하나없는 육체가 십자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귀의 대가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팔아먹었으니까, 에덴을 팔아먹었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계획을 갖고 오신 분이라서 이렇게 고민스럽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서 피가 출출 흐를 정도로. 고혈압 있는 사람은 거기서 기절하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간절하고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 구세주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분은 사람이 없잖아요. 죄 한 번도 없는 분이 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건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이 있고 몇백 년 전에 예언이 있고 몇백 년 후에 뭐가 있고 다 성취해서 지금 이루신 거예요. 이게요. 이 그냥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아버지 말 못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져 버리니까. 그건 아버지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짊어지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쓴 잔이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죄의 잔을 마셔야 되거든 지금. 응?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체로 내려왔지만 육체가 너무 아플 것을 정말로 힘들지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가시면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속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건 이미 계획하신 바로 이루시라는 말씀이죠. 당신이 당신 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잔을 지나가서 좀 난지로만 남는 질문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가시면 살려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면 가게 하소서. 그 기도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연단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뭐 미워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자꾸 구해야 돼.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바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요. 자꾸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더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깨달아서 연단받고 응답받을 자격을 갖게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주면.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영적 정정에 정말 유비무환으로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정말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두려워하는 육신 때문에 자꾸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어려움 당할 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일을 쓰거든요. 이게. 신기해요. 사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럼 너 혼자 중얼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다 그래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깡그리 하고 거룩한 의인이 돼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말한 것처럼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을 수용해야 돼. 뜻을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예,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지.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면 하나님도 내려봐요. 내 형편이면 이러겠습니까? 내 형편 대봐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한 분들 계신데
그건 불효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이러면 그대로 해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순종의 복을 받지. 하나님 나와서 한번 내 편에서 한번 형편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그거는 아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기도예요. 불신자의 기도. 이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여기서 결국 세 번째는 결론이지만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뜻을 알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뜻을 하나님 뜻을 수용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먼저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뜻을 달면 회개를 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쉬운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의미 있는 삶. 쉬운 삶보다는 쉬운 삶을 버리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쉬운 삶 누구나 다 편하죠. 편하게 살죠. 의미 있는 삶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고난 걱정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결국 성공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성공하는 건 쉽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래서 영적인 세계는 노하우가 없어요. 가슴앓이, 슬픔이었던 그런 경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요, 혼자 못해요. 사람이지 안 돼, 육체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이걸 이기고 극복하지. 성령이 안 계시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주저앉아 절망해버려요,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하나님도 무조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셨지만 성령도 믿는 자에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들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름을 만드신 분이라 그냥 들어가서 좌정할 수 있어요. 죄가 있든 없든 딱 좌정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환경을 이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성령이 일어나서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귀를 들어 듣게 해주는 거예요. 못 뺏어도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가 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 연단을 못 이기겠다, 죽겠다 이런 경지에 있을 때는 성령을 구하는 게 좋아. 성령이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또 회개할 일이 쫙 생겨. 성령이 싫어한 거 다 버려라. 내가 싫어한 거 네가 다 버려. 너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버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회개를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까지 보내셨지만 영으로 와 계시지만 만일 사람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럼 미쁘시고 어려우사 대신 기도도 해준다 그러잖아요. 기도도 성령이 사랑해서 선택했으니까 이 딸, 이 아들을 내가 복받게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회개를 안 하니 안 되겠구나. 내가 대신 중보기도해서 은사를 줘야 되겠다. 방언하게 만들고 은사 주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연단과 시험과 기간을 거쳐서 인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발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복받은 사람을 만들어주고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쉬운 삶을 살라고 하지 마세요. 성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부활이? 어떠한 성공도 십자가를 지나가야 옵니다, 여러분. 이래서 쉬운 삶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좋고요. 결국에는 그 의미 있는 삶, 예수님의 삶은 결국엔 내 육신에서는 생각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당신은 뻔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것이다. 뻔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법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대해 십자가 달릴 때, 대못 받고 창 받고 가시관을 쓸 때 좀 덜 아프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믿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미 있는 삶은 고통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도 보면 16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최후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너희들을 다 속량해버리면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에 환난이 많아도 이긴다. 그런 거죠. 그것도 성령을 보내시니 뭐 완벽한 그런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여러분은 다 이미 승리자고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단독자로 서야 돼요. 자, 셋째는 단독자. 단독자라는 말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단독자로 신 앞에 서라. 홀로 서라. 그래, 홀로. 쉽게 해서 홀로 서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를 놓고 합심하게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그 속에 있겠다 말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가 사람 하나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응답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고는 원천적으로 구원도 개인 구원이에요. 기도도 개인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실한 기도가 나왔을 때 이 소수 한 분이 수십억의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뭐 믿음이 좋아도 우리 손잡고 자기 마음에 모든 걸 털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나와요. 기도가 잘. 그러니까 세상 사기고 처자식 사기고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섰을 때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그때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그때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예수님도 이렇게 홀로 자꾸 기도하시잖아요. 홀로. 예수님은 기도의 어떤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인성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인되고 심벌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기도를 빼놓지 않으세요. 새벽에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래요. 산에 가서. 금요철에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편하게 지내니까 철학 안 하지만 저녁기도 하고 딱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은 밤새 기도 밤새. 제자 선택하는데도 밤새 기도해서 그 다음날 제자 12명을 선택을 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해요. 여유가 있을 때도 기도를 해. 기도하는 습성이 생겨서 그걸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준 것게 행실로 다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행실로. 그 빌립이노마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보라고 그래? 내 하는 일을 보고도 믿어봐라 이놈아. 뭐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빌립 제자한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나 살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따라서 안 하네. 살라고. 다시 한번 기도 안 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아멘. 그래야 기독교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무슨 뭐 신학 박사라 해도 기도 안 하면 뻥입니다. 뻥.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흙방울이 같이 되었더라.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을 구할 때 천사는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게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지 자기 생각만 기도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천사가 와 다 보고 있어. 천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좀 잘못됐지만 하여튼 기도할 천사가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포근하게 하여튼 자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힘을 주소서. 그래서 삶이 어두워질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일이 잘 안 되면 자존심 상해, 체면 상해.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때 기도는 잘 가더니 그때는 언제 잘 갔나 모르겠어. 근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봉사해버리세요. 그 마귀가 보니까 그렇게 하죠. 역으로 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뻐해버리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사랑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게 돼 있어요. 내게 꿈이 혹시 없더라도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버리고 어려울수록 더 봉사해버리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하고 기도해버리면 그걸 보고 마귀가 다 도망가면 환경이 피어집니다. 전부 환경이 옥죄어 있는 것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 뜻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이 자꾸 안 풀리고 옥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옥이 어떤 얽매는 밧줄이 하나씩 태워져서 떠나간다니까요.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자꾸 내 생각에서 문제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마귀는 땅을 파고 열심히 일해야지 기도하면 되냐? 뭐 3일 동안 금식으로 왜 해? 3일 동안 벌면 돈이 얼만데? 그 다 마귀지. 마귀 생각하는 마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사람 리더가 못 돼요. 부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딱 맞추는 기도를 해야 진실된 길을 걸어가는 거. 좀 늦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당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열심히 기도해서 올해 우리 목표를 준 것처럼 기도로 승부하자. 너무너무 좋은 목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품고 왔어요. 겟세마네. 왜 베드로가 칼을 품고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기도하는 제자들이 칼을 품고 와 왜? 병정은 칼을 귀를 말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야 칼로 싸우면 칼로 망한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제자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해야지. 내가 호위해야지. 그 인간적인 생각. 베드로 힘이 세잖아요. 업으로만 30-40년 잔뼈 굵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베드로가. 뭐 그냥 덩치도 크고 뭐 열정적이고 막 다혈질이고 그거를 신앙에 이용하면 안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순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대 병자가 있죠. 병자가 있어. 예수님이 38년 만에 가잖아요. 거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많이 연못 주위에 왜 천사가 와서 내려오면 물이 처음에 동할 때 뛰어들어가면 병이 나은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으려고 전부 그 주위에 병자들이 수두르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38대 병자의 뭐 이불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가 그래야 되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물에다가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엉뚱한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기도예요? 미신을 쫓는 거예요. 베데스다 물이 지를 낫게 하고 예수님은 안 낫게 한다는 얘기지. 예수를 몰라보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만큼 세상의 미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 나를 낫게 하소. 그런 원칙적인 기도인데 이게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3차원 세계의 미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get up!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일어나서 그냥 그 명령에 자리를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미신을 믿고 자꾸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막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지 몰라요. 이사할 때 날짜를 잡아야 된다. 목사님, 무슨 날짜를 잡을까요? 환장하겠어, 그냥.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일 편한 날짜로, 마음이 편한 날짜로, 주위 사람도 편한 날짜로,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가 마귀가 시연이 귀신이 따라오니 해가면서 그러니, 참, 귀신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이사하시면 돼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는, 영적인 세계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면, 그래야 그 버티는 힘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버티는 힘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버티는 힘 때문에 내가 지혜가 떠오르고, 버티는 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좀 영적인 고집도 좀 있는 게 좋아. 그럴 때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자리에 쓸 거야. 눈보라가 서 이제 고만 있을 거야. 주님 올 때까지 있을 거야. 내가. 고집 내가. 주님 있으면 나와봐. 그 고집도. 저놈 자식 고집이 세구나. 아이고 저러다 얼어 죽겠다. 내가 가마. 그런 응답해 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의 사연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는 십자가의 고통은요. 긴 것 같지만 안 깁니다. 딱 3일. 딱 3일이에요. 여러분 고통 3일도 안 될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즉시 직방이 직방. 예수님은 3일 고통 딱 끝나요. 이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고통이. 채찍으로 피 흘리고 신문받고 침뱉음 받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양순한번 대못을 받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는 그 고통이 3일 끝나면 부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믿음만 가지면 제대로 길지는 않아요. 물론 고생하신 분들 병 때문에 병치리하고 뭐 부모님 병 들어서 막 수발하신 거 긴 세월에 애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걸 극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 속에서 내게 당하는 고통은 3일이면 좋게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건요 성령 역사하면 직방이게 천천히 낫는다. 뭐 점진적으로 내적 치유가 된다. 그 성경이 없습니다. 내적 치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혼 분별하신데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만함이 없나이다. 마귀를 대적할 지금 피하고 예수는 안수하노니 질병이 떠나간다 그래.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천천히 피어내서 천천히 좋은 사람이 되겠지. 아니, 즉시 바뀌어요. 제대로 믿으면 즉시 바뀌어요. 옛날에 입력되었던 이 본체에 입력되었던 하드 디스크에 있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자꾸자꾸 새록새록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치료는 급하게 즉시 되는 겁니다. 원래가 즉시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바람과 폭풍이 불어도 그 바람과 폭풍이 나를 쓰러질 것 같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폭풍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바람과 폭풍을 훅 불어가지고 밀려가게 만들어. 내 길도 아닌데 밀려가게 하는 거예요. 밀려가게. 그래서 바른 길 와보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기가 있네. 하나님이 하셨네. 나 안 올라 그랬는데 바람과 폭풍을 밀어보시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리 옮겨놓으셨네. 그때다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사한 말에도 허락하지만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믿으시면 내게 행하는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돼요. 물질 세계 배우는 전부 영적인 세계 영향을 받아서 사건이 일어나고 귀신 역사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사람 하는 것처럼 보도에 나오지만 안 그래요. 뒤에 역사하는 영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악령이 세면 나쁜 일이 나타나. 성령이 세면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고. 기독교는 그걸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타 종교가 똑같은 종교가 돼. 차라리 그러면 성경 할 필요 없어. 복채 갖다 놓고 복 주십시오. 그리고 복 받아서 살면 돼. 근데 그 사는 사람이 복 받다고 생각해.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 악이 있잖아. 죄가 있잖아. 전부 죄로 사용합니다. 그게.
사회 망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 기독교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고요. 이게 다중에 다른 게 부활 빼고도 이것만 가져도 종교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복 쳐주면 복 주겠다. 뭐 그건 모르겠어. 진짜 복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줘봤자 악으로 쓰는데 무슨 그게 복입니까? 후회한 인생 살다가 절망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허물을 느끼고 절망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많아봐야 뭐 100년도 못 쓸 거 뭘 그렇게 많이 재워놓은지 몰라.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래서 항상 기도 중 단독자로 섰을 때 기도할 때 항상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요거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은혜.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의 기도를 안 해. 부르자처럼 아버지 괜히 날 놔가지고 이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은혜를 기억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그 은혜가 더 커버리니까 상처가 치유가 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감사가 나. 항상.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는 신앙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도 감사를 좋아하니까. 은혜를 가면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감사물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박수를 치고 기뻐하시거든요. 그에게 구원을 보이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 긍정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다 올라가야 돼. 단독 신학생 있게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가야 돼.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 꿈이 없는 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 이걸 통과해야 돼. 단독자로 섰을 때.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 이렇게 안 하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기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 121편의 시편은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천국 갈 때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싫다 그래도 안 떠나요. 가만히 계세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여러분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계세요. 근심하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로 만들어주면 성령이 힘을 내서 이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 이게 유언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잘 찾지 못하겠지만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소천할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을 앞에 놓고 화목하라고 그래요. 관심이 자식뿐이잖아요. 자식뿐. 내 후손의 자식들에게 형제간에 화목해라. 그 유언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래 사람이라면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서로 간에 피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라고. 한 사람이 천을 쪼고 두 사람이 만을 쪼는 능력도 거기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 창립할 때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성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뭐 3,000명, 5,000명 전부 예수 가족으로 와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한다. 연합하면 힘이 세진다. 신랑을 빼앗길 때 이리 때 이 유대 권력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세력, 정치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지하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가 돼야 된다. 흩어지지 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유언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이래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실제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고 다 남녀가 다르지만은 나이도 다르지만은 같은 성령이 똑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100%. 성령만 우리가 의지해버리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띵까띵까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어. 성령만 하나 돼버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안 충만하냐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이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렇게 우리 다윗 성가대처럼 똑같은 복장을 입고 똑같이 찬양하고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것처럼. 이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중요한 이런 교훈을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게.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최대 전략은 사랑으로 하나 돼야 그 파워가 세게 영적 전투 승리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인간적인 전쟁에도 하나가 돼야 300명이 3만 명을 무찔 수 있다. 하나가 되면 다 그냥 폐잔병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순부 멜림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신스럽고 뉴스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저렇게 잔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이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잡혀서 금요일 아침부터 계속 신문을 받아요. 가야바 관제에서 신문 받고 간접 신문 받아요. 그래서 가야바 관제에서 사회드린 공회에 임시회가 열려요. 긴급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사형 증거를 딱 결정을 해요. 선고를 해요. 성전 모독죄. 성전을 막 채찍 들고 쫓아야 되가지. 성전 모독죄. 그리고 지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딱 들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구한테 보내요? 이걸 빌라도한테 보내요.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괜히 예수를 내가 죽이면 내가 좀 손에 피를 닦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 유대 그 사람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두메 사람이지만 대헤롯 때 아들이잖아요. 갈릴리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 보내. 안티파스가 가만히 보고 이거 뭐 로마 제국의 법으로 처형해야지 내가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거 다시 빌라도로 보내.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해서 주기도문에 빌라도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안티파스는 안 들어가도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을 집행해서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 법의 렌즈로 볼 때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지가 왕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정의 모독죄를 지었고 이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알고 순종해 나가요. 그대로.
그래,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살리지.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14번이나 넘어졌던 그런 순서들 쪽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혼자 짊어지고 가시고 중간에 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좀 짊어지고 갔지만 홀로 이렇게 인류의 죄를 감당해내는 그런 예수를 봤을 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